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61장부터 63장까지 관찰하는 날입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61장부터 6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축복이 올 것이다. 풍요로운 회복으로 축복이 올 것이다.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축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61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62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축복,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는 성읍,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읍, 예루살렘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장은 이제 이사야가 찬양하고 증거하는 여호와, 이사야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증거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은 봉헌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예수님이 오신다. 7절에서 14절 이사야가 찬양하는 여호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좋은 얘기만 계속 있는 거죠. 그죠? 구원의 노래만 있으니까. 자, 61장 1절에서 3절 관주. 하나님께서 이 1절에서 3절과 관주까지 함께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가 찬양을 61장, 62장, 3장이 63장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초림에 대한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요. 여러분 신자라면 다 있겠죠.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저는 지금도 지옥에서 살 거 아닙니까? 지옥 같은 속에서. 메시아가 오심,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1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1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가난한 자예요? 믿음이 없어 가난한 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가난한 자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복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한다. 부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죠. 1절 마음 상한 자 고치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누구에게도 복속되지가 않죠. 2절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이 신의 날을 전파해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식구들이 모이면 저는 식구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저는 안 낍니다. 괜히 우리 모퉁이에 가면 제 방 옆에 꽃밭이 있었는데 그 토방에 앉아가지고 괜히 눈물 흘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슬펐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더 슬펐고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제가 혼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유별났죠. 그렇게 유별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난한 자에 속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 갇힌 자였던 것이지요. 여호와의 은혜에 하나님이 신원의 날을 전파해 모든 슬픈 자들, 슬픈 자였었죠. 그러니까 슬픈 자를 위로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는 지금은 슬픈 자가 아닙니다. 괜시리 슬프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안 슬퍼요. 그리고 혼자 있어도 여럿이 있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슬펐어요. 그래 많이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 엄마가 전혀는 희한한 년이라고 우리 엄마는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말 년이란 말을 잘 쓰셨지요. 딸이니까 딸이 넷이나 되시니까 그런 말을 썼죠. 3절 슬픈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의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말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오신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은. 그러니까 슬픔이 사라지고 뭐 언제 어디서는 사람이 많건 적건 슬픈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그 이상하게 머리 외롭고 슬퍼하던 그런 저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지금 언제 어디서나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말하고 슬프고 나쁜 얘기를 해도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쪽으로 바꿔줍니다. 그 분위기를. 너무 신기해요. 제가 바뀐 게.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21절 16, 17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이사서를 읽으려고 서십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이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신 분이십니다. 포로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사야서 이 말씀이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지금 202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틀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조금 틀립니다만 2000년이 지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저 동쪽 동양 끝나라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도시에 살고 있는 저한테도 이 은혜의 해가 임해서 그 슬프고 외롭던 소녀가 지금은 늙었지만 비록 기쁨과 즐거움을 증거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원 관주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수, 낙함이라는 말인데 복수, 안갚음. 예수님께서 죄를 갚아주심으로 복수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에서만 찾습니다. 34장 8절에 여호와의 보수할 날 시온의 송사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35장 4절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 47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보수하시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59장 17절 18절 의로 호심경을 삼고 구원을 투구 삼고 보수로 속옷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하신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4절 오래 황폐한 성읍 다시 쌓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 증수할 것이다. 5절 황폐한 성읍이라고 했었죠. 그 시절 제 심령은 무지하게 황폐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려운 일도 당했었고 어린 나이에 어려운 일도 당했었고 또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속내가 보여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렇겠구나 그러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는구나. 하다 못하면 할머니가 하는 행동까지도
보고서 슬펐어요. 왜 저러실까 할머니는. 그 할머니는 작은 집 식구들이 작은 아버지가 좀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아픈 게 아니라 다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다쳐놓으시니까 아무리 우리가 따뜻하게 잘 대해드려도 그 집 식구들만 싸고 놀고 우리들은 손녀들도 아니고 손자들도 아니에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제가 할머니가 돼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픈 자식의 아들이 안쓰럽죠. 훨씬 안쓰럽죠. 예. 그래서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는 나는 왜 할머니가 사랑해 주는 걸 못 봤지? 그것도 슬펐어요. 예, 이게 모든 것이 다 슬픈 것이었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 뒤로도 저는 비 오는 날 비를 철철 맞으면서 철길도 걸어보고요. 기차가 와서 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걸을 때. 그리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가 없는 심령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커서도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마당만 밟는 자였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슬펐던 거예요. 5절 외인 너희 양떼를 치고 이방인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6절 오직 너희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 6절 너희 열방의 재물 먹으며 그들의 영광 얻어 자랑할 것이다. 7절 풍요주심 수치 능욕 대신에 분깃을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8절 다시 강탈당함이 없게 하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대요. 9절 만민이 복받을 자손이라 인정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다 돼 있어요. 예. 만민이 다 저를 보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슬펐어요. 예. 10절에서 11절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신랑 신부가 보물로 단장함은 갖게 하셨습니다. 이게 빛난다는 거죠. 보물로 단장함 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서 빛이 나는 거죠. 11절 열방 앞에서 의와 찬송을 발생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빛도 나지만 소리도 난다는 거죠. 어떤 소리? 찬송의 소리,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교회에서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이 저더러 그랬어요. 천사 권사님이라고. 그땐 그 교회에서는 저더러 권사라고 불렀었으니까 천사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난 그 소리가 너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불리는 게 너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를 왜 천사라고 부르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외모가 내가 바뀌었구나. 옛날에 고독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던 얼굴이 사라지고 즐겁고 행복한 얼굴이 되어서 나더러 저 사람이 그 소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왜 그런 소리 했냐고 내가 그러고 물으니까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언제 그렇게 환하게 웃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웃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보지 않았을까요? 62장 1절에서 5절 예루살렘의 임할 축복 또 이제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네요.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는 성읍 뭘 했을까요? 성읍을 했겠죠. 뭐를 회복시키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거죠. 자 1절 여호와 시온 예루살렘의 공의와 구원이 빛과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쉬지 않고 그들이 빛이 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2절 열방이 시온의 공의와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온 천지에서 사람들이 보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새 이름 성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3절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 같은 그 눈물쟁이도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었으니 왕관이 된 건 맞죠. 4절 다시는 버려온 자라 황무지라 칭하지 않으며 4절 헵시바 뿔나라 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헵시바 뿔나라는 말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헵시바는 헵치바의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 시온은 선민 이스라엘 신약 성도가 아닌 이 선민이 하나님이 기쁨과 사랑의 대상임을 일깨워주는 이름이다. 이 이름은 히스기야의 아내이자 므낫세의 모친 이름이기도 하다. 예. 헵시바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임을 일깨워주는 이름이래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다. 그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결혼한 바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되겠죠. 예.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아들들이 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세상적인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완전 화목된 관계의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5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12절 그러니까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62장 6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읍 예루살렘의 새 이름 헵시바 삐올라 6절 여호와께서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셨습니다. 6절 여호와로 기억하게 할 쉬지 말 것 7절 여호와께서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읍이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8절 다시는 원수들에게서 그 곡식을 식물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수들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거지 가지고 있는 것을. 8절 수고해 얻은 포도주 이방인이 마시게 하지 않을 것이래요.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먹고 마시며 여호와 찬송하게 하실 것이래요. 10절 성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 대로를 닦고 길을 예비하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얘기죠. 11절 여호와의 선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상급과 봉의 선물을 가지고 구원하러 임하신다고 하십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온지 12절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찾은 바 된 자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찾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처럼 변화되어 있습니까? 자, 6장 1절에 63장 보겠습니다. 63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보수의 날에 여호와의 도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과 구원 오직 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예. 자, 이제 1절 붉은 옷을 입고 에돔 보스라에서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걸어서 오는 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1절 붉은 옷 입은 자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2절 3절 옷이 붉은 이유 여호와께서 분노로 포도즙을 틀 밟듯이 원수들을 짓밟아서 피가 옷이 된 상황이어서 그렇답니다. 옷이 붉은 이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4절 5절 혼자 하신 이유 원수를 갚아 그들을 구할 때가 되어도 여호와를 도와주는 자는 없으므로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제자는 그 요한, 세례 요한만 지키고 있었어요. 마리아들이 쫙 있었죠.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혼자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이제 또 6절 여호와께서 분노로 만민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민의 선혈이 예수님의 피가 쏟아진 것이 바로 만민의 선혈이 쏟아진 것이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혼자서. 예. 간주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과 구원 간주를 볼 것입니다. 간주를 두 번이나 써놨는데 심판주로 오셔서 자기 능력과 의의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데 59장 15절 16절 어느 곳에서도 진실 찾아볼 수 없어 악을 피하는 자들이 오히려 희생이 되는 것과 백성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직접 자기 능력과 의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백성을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14, 15절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가 흰 말 위에 앉아있는데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가 성전에서 나온 천사의 외침 듣고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에 곡식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천사가 말할 때 그렇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인자가. 19절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왜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20절 성 밖에서 그들이 밟혀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집니다. 1600 스타디온과 아마겟돈 무깃도 산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여호사밧 골짜기를 지나 페트리라는 고대 성읍이 있는 이들의 고대 보스라 지역까지 약 200마일이 못 미치는 1600 스타디온 정도의 거리, 스타디온 약 185미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서 나오는 피가 흐르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거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멀리까지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예수님이 그 지경을 넓히시고 계시는 구원의 지경을 넓히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읽어서 계시록 공부할 때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믿음 그리고 지금 그 믿음 이미 이걸 볼 때도 믿음은 그대로입니다.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지경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 얘기를 계시록을 쓰는 요한에게 그만큼 넓은 곳이 예수님의 지경이었다고 얘기하는 구원의 지경이었다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었지 않을까. 그 시대에 그때의 요한의 믿음의 지경이 거기까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 저자가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가 요한이 91세까지 살았다고 들었는데요. 그 늙은 나이에 이 성경을 쓸 때에 그 믿음의 그 지경이 그 정도까지를 볼 수 있는 지경이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또 뭐 호마노니 무슨 기린이 무슨 유리바다 막 이런 것들을 쭉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런 것들도 모두 요한이 살면서 본 것을 다 그 본 것대로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홍만원이 뭐니 얘기를 하는 그 보석 얘기를 할 때면 얼마나 빛나고 반짝거리면 저 사람이 저렇게 봤을까. 그가 본 보석을 다 들어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천국이 멋있는 곳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피가 영향을 미치는 거리를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됐었습니다. 계시록이 이해가 됐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6절 11절 이름이 충실과 진실이신 백마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움. 이 예수님이죠. 이름이 충실과 진실이 되잖아요. 자, 12절 13절 자기밖에 아는 이 없는 이름을 쓴 관 쓰고 피 뿌린 옷을 입은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14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흰말을 탔을까요? 흰말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군 천사겠죠. 천군 천사가 그분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나와 만국을 치겠고 지금도 만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을 다하는 것이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진노의 철장으로 다스리는 건 뭐예요?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진노의 포도주틀은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16절 옷과 다리에 쓴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은 예수님이 형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색칠을 할 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계시록을 색칠을 다 또 새 성경책을 색칠을 했는데 색칠하면서 이걸 예수님을 이름이 충실과 진실이신 백마탄 자 여기에 십자가 색칠을 주황색 십자가 색칠을 했습니다. 자기밖에 아는 이 없는 이름을 쓴 관 쓰고 그리고 자기밖에는 자기밖에 아는 이 없는 그러면 자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여기다 주황색으로 다 칠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색칠을 해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거라서 또렷합니다. 자, 이제 또 뭘 보냐. 세왕들 모아 전쟁 주면은 사단, 그날을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그러는 예수님한테 사단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16장 12절 16절 6대 대접을 썼던 날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세 영들이 이적을 향해 하나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핍박이 엄청났죠. 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못살게 굴어서 복음 전해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 끝에 있는 저까지 분홍지에 있는 저까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 백성이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 계시록 16장 16절 도둑같이 오심으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옷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준비해야죠. 예수님이 오시면 내어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옷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뭐예요? 게으른 행동, 게으른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이게 욥기냐 뭐냐. 열. 예. 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저기한 것이 나왔으니까. 요엘서. 자, 요엘서. 어디입니까? 요엘서 3장인 것 같아요. 3장. 9절에서 17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문나라에 전쟁 선포하고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여 용사들을 집결시켜라. 10절. 너희 보습으로 칼을 낫으로 창을 만들며 악한 자를 강하게 하라. 준비를 하라는 거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창을 만들며 칼을 보습으로, 보습이 뭐예요? 이게 호미 같은 것인데요. 그것으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기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질 것은 뭐예요? 가질 검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보습으로 낫으로 창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중히 여기지 말고 먹고 입고 쓸 것에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그쪽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아는 데 신경 써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10절. 모든 나라들 심판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13절. 백성 낫 휘두르고 포도밭 밟으라. 포도즙 틀이 차고 넘치듯이 그들이 죄악이 넘친다는 얘기를. 14절 15절. 심판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해달 별들의 그 빛을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외치실 것, 천지가 진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하늘도 새까맣게 됐었고요. 천지가 진동해서 무덤들이 깨지며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그러나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죠. 17절. 그때 여호와 알게 될 것,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 되고 외국인 다시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얘기합니다? 얘기합니까? 예,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되고 외국인이 다시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시 침범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안 그러고 글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 재물이 약탈당하고 눈앞에서 분배될 것이며 2절.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고 험악한 글씨가 적게 해놓으니까 향락, 약탈, 강간, 사로잡힘,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나가서 전쟁 날에 싸우시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과 싸우시고 4절. 그날에 그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5절. 너희가 도망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가 와서 그와 함께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스가랴서 14장 9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며 한 분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한 챕터가 남았습니다. 7절에서 14절과 15절에서 19절이 남았습니다. 다음 35분이나 됐어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읽어야 아무 소용없는 그냥 의미가 없는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시고 읽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안목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되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세상이 변화되고 당장 변화되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는 것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 아둔했고 미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리실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 하나님 오시면 새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된 자로 신부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